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 27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6장 26, 27절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 참 귀하죠. 보석을 갖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갖지 못하는 게 참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석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작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스톤이라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보석들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보석은 다 돌 속에 있어요. 암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져와서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 보석들은 일반적인 흔히 있는 돌들과 다르대요. 약간 색깔이 아름답거나 또는 희귀하게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돌들을 발견하면 보석을 만드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은 가공을 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공된 돌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돌을 우리 흔히 말하는 보석이라고 그들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석 중에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서 검색해 봤어요. 그럼 보석 중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 뭐라 할까? 뭔 것 같아요? 보석 중에 최고 보석. 대부분 전문가들은요, 4 가지의 보석이 가장 귀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루비, 그다음에 에메랄드, 그다음에 샤파이어. 발음을 해, 샤파이어. 네, 샤파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4가지, 보석이 또 그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석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보석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랍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보석일까요? 네, 불에도 녹지 않는 게 다이아몬드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친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돌 속에 있었어.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도대체 이 다이아몬드는 예를 들어서 만불이야.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누가 그 돌을 귀하다고 그렇게 정했냐, 이거. 같은 돌이야, 원래는. 근데 누가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평가했느냐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그렇게 정했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얼마짜리야? 얼마만큼 귀하다라고 정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이야 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를 가진 것,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불태우고 예전부터 쫓아내고 했지만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 그 식인종이 사는 밀림 지역에 가서 왜 그들이 가서 선교하려고 할까요? 아니, 왜 많은 성도들이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까요? 도대체 왜 그래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의 종교를 믿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종교를 전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나 전도, 이는 하나의 종교를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만일에 여러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대부분 다 뛰어들었겠죠? 아니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낭떠러지가 그냥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 아들, 딸이 그냥 모르고 그냥 달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뛰어가서 소리치든 아니면 막을 겁니다. 왜요? 내 가족일 수 있고, 아니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가 없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지만 직접 보고 내가 볼 수 없죠. 아니 그 귀한 생명이 죽으면 다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분명한 것, 왜 말리고 왜 뛰어들어요? 분명한 그럽니다. 그 귀한 생명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와 전도하느냐는 질문과 그 대답은 이와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가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닫고 나서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저 가서는 안 될 낭떠러지기 죽음이야. 그걸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그냥 무작정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아니죠.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명을 다하면 우리 어디 가요? 우린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야 돼요. 왔던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왔어. 그러면 다시 살다가 그 아버지가 계신 곳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 삶을, 자기 생명까지도 드려요.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다이아몬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죠. 그럼 이렇게 가치 있는 여러분 생명, 최고의 가치 있다라고 누가 주장했어요? 보석을 이건 최고의 보석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지정한 후에 그 이후부터는 모든 그 보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누가 최고의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을 다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도 있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두 군절만 보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리고 또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정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가치 있고 또 존귀하다라고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줬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압니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이 실감 나게 하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뭔가를 실감할 겁니다. 만일에 그래요?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녀의 존재 가치를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집사님, 두 딸 같이 매길 수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치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면 또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보니까 그럴 때 아이가 아파. 2살, 3살만 그냥 불평 같은 거 걸렸어.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희한하죠? 왜 가져요? 죽으면 되지.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죠. 예.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냐고? 이게 바로 우리 현재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그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의 가치는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왜 자녀들은, 이놈의 자녀들, 아들, 딸, 이놈들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산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 큰 자녀들 보면 마음이 섭섭해요. 내가 너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못 알아주냐? 이런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인간이니까 그 섭섭함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바꿨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섭섭함 때문에 그 자녀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있나요? 절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그런 생활을 이해하셔요. 그리고 뭘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 부모가 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철이 들면 돼.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철 들면 알 거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이 먹더니 철 들었다는 말. 우리 그렇죠? 우리 지금 철 들었죠? 예, 철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귀가 막혔어. 생각이 짧았어.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저런 말 귀찮을 정도로 그 잔소리 같은 말들을 왜 했는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모습이 하나 앞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매기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매기는 생명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분신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를 생각할 때 그냥, 저 모슬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분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현재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할 때 느끼는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평가하면 여러분 자신을 점수로 포인트를 10으로 잡을 때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한 7? 한 5?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점수 못 줍니다. 대부분 다 5, 하프 정도? 그 정도만 줘도 잘 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할 포인트를 점수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기준에 볼 때는 우리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그분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 그 말 표현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차원의 나 같은 사람, 이게 아니고,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기쁨이 행복이에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귀하고, 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서 같이 있다는 것만 자체라도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행복의 기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요? 네. 왜요? 바로 이 생명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런 소중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으면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자기 천사들과 다시 오신다 말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살아간 대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내 삶 자체도 귀하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믿어지세요? 대답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오네. 예. 그래도 일부에서는 몇 명 나왔어요. 예.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유명 인사들은 누가 따라다닙니까? 항상 보디가드가 따라다니죠. 보디가드는 보통 그냥 일반 사람 안 시켜요. 무술실 얘기했어요. 또 요즘은 사격, 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뭐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디가드는 그러잖아요. 네. 보디가드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자기 보호해야 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디가드로 뽑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 든든하지 않을까요? 보디가드 항상 옆에 따라다녀. 그러면 뭐 겁 없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작은 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살펴봅니다. 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도 엎질리지 말래요. 누가 있다고요? 가디언 엔젤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가디언 엔젤, 그냥 엔젤이에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그의 보디가드예요. 그 천사가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을 하는 면전에서 본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부인당하리라. 예,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혼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성경은 분명히 제가 이 구절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몇 구절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버디가 됩니다. 일명 수호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계에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는 천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수호천사, 그 아이를 담당할 수호천사를 파송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그 수호천사, 불신자하던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는 악을 행하고 그러면 그 천사들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그러면 보디가드인 수호천사가 항상 자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송된 수호천사들이 하나님 뭐냐?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귀신들, 악한 영들, 그것도 보호해줘, 지키고. 그리고 동시에 사건, 사고, 우리 살면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지키라고 이 수호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수호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호천사에는 특별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 임무.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다.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그러면 각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세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수호천사의 두 번째 특별한 임무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18절 시작.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숫자도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에도 본 말씀인데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각자에게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해야 돼요.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책에 딱 기록해 놓고 그다음 그것을 완성할 방법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가 해낼 수 없다는 게 바다의 모래 같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방법론 나오죠? 10가지 나오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주님께는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 모래알보다. 모래 카운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거냐면 완성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돕느냐? 바로 이 수호천사가 이 일을 위해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히 태어나거나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해요? 사명이다 또는 콜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각자 콜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콜링이 있어요. 근데 그 콜링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콜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호천사는 여러분 삶에 깊이 개입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활동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활동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활동하는 당연한 거고 직장에서 활동하는 당연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삶의 터전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활동해요. 못하도록.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일할까? 여러분이 이 콜링에 대해서 무관심해하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아주
의심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부부간에 굉장히 많이 argu도 있었고 싸우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수호천사가 이런 개입하시는데, 그러면 이 수호천사는 바로 이 원수들, 가정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 모든 일을 반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이 원수들과 맞서서 누가 하여? 이 수호천사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은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제일 먼저, 여러분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특별히 싸웁니까? 거의 안 싸워요. 왜? 기본 예의 있잖아요. 상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어디서는 가장 필드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원수는 바로 그런 걸 노려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는 앞으로는 가정 안에 부부간에 어떤 게 생긴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이 원수의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봐요. 수천사가 이 악한 것들을 맞춰 싸워 연계해서. 그러면 나한테 들어와. 그럼 내가 이 수천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동참해야 돼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누구를 도와야 돼요? 천사를 돕는 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돕는 게 아니고, 귀신을 돕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돼요. 혈기 부리고 짜증나면 그냥 남편한테 갖다 바가지 쏴요. 그러면 돼요. 근데 반대라는 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인정하고 이건 기도하고 그걸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럴 때에 천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연계에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자,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주님이 가장 관심 있게 봐요. 실력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야.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품이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사는데 방해하는 성품이야. 내가 자꾸 부정적이고 내가 무관심하고 아주 소극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성에도 없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 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이 성품이 아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 계획은 세웠기 때문에 이걸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 성품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품을 뜯어 고쳐야죠.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잘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요. 성공해요.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초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기 때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더니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정 시험이 있게 돼 있고 환난이 오게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고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냐. 예, 왜 그래요? 우리 성품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성품이 못 돼 있어. 지금 부정적이야. 무관심해. 소극적.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주님이 뜯어 고치는 작업을 봐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고 시험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과정씩 하나하나 바꿔가죠. 그럼 이런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실까? 우리 성품에 있어서 본능적인
그 성품이죠. 동물적인, 그랬잖아요. 혼적인 그런 부분, 그걸 깨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험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는 단순히 왜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라고 항의할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넘어야 될 그구나, 시험거리구나 라고 단정하고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내가 만들어져.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또 그거 하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벨을 뭐로 하죠? 이 상태에서 넥스트 올라가기요. 바로 이거 없이는 안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감만 좋아해. 여러분 편안감만 좋으면 그 상태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뭐 중단하는데,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60, 70 가도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품 빚어가고 그렇게 통과할 때마다 레벨업 시키고 올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해봐도 지금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는 그런 일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태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요. 하나하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우리들을 공동체 안에, 지금 이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배치시켜서 만들어가는 일에 누가 이 일을 담당했느냐? 여러분의 수천사가 담당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예배하는 분들, 우리 교회 온 분들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떠돌이가 아니고, 이번엔 떠돌이가 아니야. 예전엔 참 떠돌이들이 많이 왔어요. 떠돌이가 아니고 주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불러서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모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오게끔 만든 건 누가 했느냐? 수천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준비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조인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수천사가 신앙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기본적으로 3명에서 4명이 있어요. 수천사가. 그런데 여러분이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수천사를 조인시켜요. 왜 조인시키냐?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일어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거기에 맞는 천사들을 조인시켜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돼.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수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7, 8명, 10명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되고 가고 있다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막 강력한 보디가드인 수천사가 7, 8명, 10명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 셋째는 모든 게 스무스하게 모든 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천사들 다 벌써 프로텍트 하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게 되면 수천사를 주님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이제 알죠? 내 수천사가 어떤 천사일 건가? 얼마나 있을 건가? 저는 예측을 하죠. 그렇다고 내가 천사를 몇 명이라는 말을 못해요. 나는 연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나는 그거를 감하는 거예요. 수천사가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고 날개 없는 천사의 대부분 다. 그런데 날개를 가진 천사 정도면 막강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레벨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급속도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을 돌파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 스스로 안 돼. 그래서 이 수천사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시험거리, 이거 이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되죠.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왔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마요. 누구한테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한테서 걸고 넘어지지 마.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설 거 없어요. 예, 그냥 그건 그냥 가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사를 통해서 보디가드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천사들은 여러분 항상 그렇다고 해서 원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노려 항상 나의 약점 이런 부분들을 노려요. 그러면 천사들은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막 걱정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연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믿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의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걱정을 안 해. 우리가 또 물론 기도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공동,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천국의 작전본부가 있어요. 표현할게요. 작전본부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 전략에 맞게 한 분 한 분을 배치시켰어요. 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천사가 하는 두 번째 특별 임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천사는 여러분의 생활상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 수천사는 항상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해요. 하루하루의 삶. 어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에 만나서 무슨 말 했는지, 누구를 비난하고 또 뭐 이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죄를 졌는지. 그럼 죄를 졌으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걸 하나 다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보고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천사는 여러분의 일정을 모든 걸 다 촬영합니다. 제 설교 들어보는 거 아시죠? 모든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늘의 그 비디오에 다 촬영해가지고 그걸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회개케 하는데 자기 드라마처럼 쭉 보여주더라. 자기가 지은 죄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주님이 다 촬영해놓은 거, 김 목사에 된 거, 일생 살아가는 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60, 70 살았으면 70년이 길려 보이지만 주님께 어떻게 해요? 짧은 순간이니까 다 촬영돼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의 그 보관함 이름에 딱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은 죄, 회개한 죄는 물론 없애버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뭐에 근거해서 우리를,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수호천사가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처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책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책에 하나님 기념책이라고 해요. 그 책에 다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 기록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수호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파송된 수호천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의식하고 사셨나요?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겠지만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호천사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수호천사를 근심시키는 그런 삶을 살때 그 사실을 많이 모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수호천사가 근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언제 근심하나 두 가지만 할게요. 천사들은요, 수호천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못하거나 못하게 되면 근심합니다. 약속했어.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근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절대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존재들은 다음에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불순종이 없어. 그런데 오직 인간,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삽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할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직장에 살면서 수호천사한테 몰랐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변명하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요. 아니, 내가 이래서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근데 수호천사는 그런 나의 행위들을 믿음이 연약함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명백한 그냥 불순종으로 딱 보는 거지. 김 목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호천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맡겨진 사람들의 특정 문제를 다 알아요. 잘 알아. 주도적으로 불순종을 잘한다? 이 사람 불순종 잘하는 걸 알아. 거짓말을 잘해. 자꾸 타입적인 그런 삶을 살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걸 알아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수호천사는. 자꾸 타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타입을 타입이라고 했어. 그러면 아니, 다음엔 내가 하지 안 하지. 결단하고 스탑해야 되는데 계속해. 그러면 수호천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계속 또 타협하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불순종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거짓말하는 상황.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할 때, 수호천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나의 수호천사가 근심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또 하나, 언제 근심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수호천사는 근심합니다. 겸손함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때로는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징계라는 게 뭐 두드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징계의 어떤 일정의 주인계 과정, 그 다음에 훈련의 과정으로 다시 시작해요. 왜? 그거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런 자꾸 불순종하고 이런 그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호천사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음 일정, 김 목사 이런 분이 문제 있으니까 김 목사 이런 거 훈련을 시키라.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그 일정으로 이끌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즉 그분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수호천사를 통해 지시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 전략들을 어디에서 세워요? 아버지가 계시는 작전본부, 하늘에 있는 작전본부에서 다 지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일정 속에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되죠? 근데 만일에 잘 따라가지 않아. 잘 따라가지 않을 때 그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작전을 다시 세워야지. 저 김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겠죠? 그런,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삐뚤어지는 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는 제가 그 천사들과 사역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천사들이 파송된대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영적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다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똑바로 하기 위해서 특수한, 그렇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들. 근데 그게 바로 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파송, 특수부대와 같은 천사를 파송한대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않는 어떤 그게 집행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강도 높은 고난, 징계 훈련이 들어간다라고 그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수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디가드로, 그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고 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말씀 매겨보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낮게 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두 가지 요약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로서 주님이 말하기를 아니야, 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존재 가치가 너무 커서 누굴 보냈다고요? 여러분의 강력한 보디가드를 보냈다는 거. 네. 그러면 이 수천사는 아까 이제 세계 네 가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이 수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굉장히 연구하고 알아간다. 그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천국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거룩한 사명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 안에서 집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님의 스케줄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 자, 거기까지 이제 준비해놓고 제가 이제 와서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거는 주의 음성으로 아니고 기도할 때 바로 곧바로 저한테 이게 항상 오는 것처럼 어떤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럼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가장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같이 생긴 존귀한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래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에 잡혀 살지 말래요. 우리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격. 여러분, 성격 때문에 수천사도 힘들어. 수천사도 내 성격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지금 보면 참 힘들었는데 힘든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사도 힘들고 나 자신도 힘들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뭐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넘쳐나는 가치를 가진 존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